오늘 이 시간에는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25절 빌레몬서 전체 말씀을 통해서 대림절을 맞이하여 사랑은 사랑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골로새서를 시작으로 해서 디도서까지 바울 서신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골로새 교회를 비롯해서 심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믿음을 이겨냈던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로 삼았던 디모데와 디도에게까지 보낸 목회 서신까지 다양한 주제의 말씀들을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 한 주 동안 이 많은 바울 서신 말씀을 함께 통독하시고 또한 묵상하시면서 어떠하셨습니까? 오늘은 어제 주어진 사실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새벽 기도의 시간에 다루지 못했던 빌레몬서 전체의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는 일정상 두 말씀이 함께 주어졌어요. 디도서 말씀도 주어졌고 빌레몬서 말씀도 주어졌는데, 사실 새벽 기도의 시간에 두 말씀을 모두 다 다루기에는 시간의 한정상 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디도서는 디도서고 오늘 이 시간에는 빌레몬서 말씀을 조금은 딱딱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 말씀을 좀 깊이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 라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2015년 2월 첫째 주일날 부임했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딱 9년 채울 것 같아요. 9년 딱 되는데, 그렇게 첫 예배를 드렸는데 혹시 계시는 분들 중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2015년 2월 첫 주일날 전했던 말씀의 본문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센스가 있으면 맞추시는데, 네, 바로 빌레몬서 말씀이에요. 제가 한 달 동안이나 이 빌레몬서를 가지고 말씀을 다루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이 빌레몬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전 빌레몬서 말씀이야말로 지금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고 있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말씀들이 너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짧은 말씀이에요. 신약성서에서 제일 짧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굉장히 풍성합니다. 소망하기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소망해야 되는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시의적절하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무엇이 부족했는지, 또한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무엇이 회복하고 채워져야 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세상 가운데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빌레몬서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앞에서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지만 대림절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기간입니다. 올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받은 사랑으로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빌레몬서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회복해야 될 참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그 사랑을 흘려보내길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그 마음과 뜻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선 빌레몬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근처 한 150km 근방에 골로새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골로새 지역에 아주 부유했던 집안 출신인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소식을 전해 듣고는 에베소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는 이 에베소에서 이 빌레몬이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빌레몬이 자신의 원래 거처였던 골로새로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가서 어떤 작업을 하기 시작했냐면 가족들을 모아두고선 우선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골로새 교회가 첫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성도의 수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어엿한 교회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우리가 골로새서에 나오는 그 골로새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후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귀한 동력자가 되었고 골로새 교회를 담당해서 열심히 성실히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당연한 거였어요. 우리가 자동차 살 때
고민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내 소유라고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당신은 노예가 그런 소유물이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는 소유물이었는데 이 빌레몬이 부자였잖아요. 그에게도 노예가 많이 있었는데 노예 중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빌레몬의 소유를 훔쳐서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주인의 것을 훔쳐서 도망쳐버린 것이죠. 그런데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적극적으로 잡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잡히면 아마 극형에 처할 수도 있는 큰 잘못인데도 적극적으로 잡진 않았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성경학자들의 견해로는 그렇게 도망쳤던 오네시모가 어디까지 도망친 것으로 유추하냐면 골로새로부터 무려 1200km나 떨어진 저 로마까지 도망쳤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로로 만나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로마로 도망쳤던 이 오네시모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로마에 감금되어 있었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만났던 이 오네시모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주인의 소유물을 훔쳐서 도망칠 만큼 완악했던 오네시모는 그렇게 사도 바울을 로마에서 만나고 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고 거듭나게 돼요. 그리고 로마에서 감금되어 있던 사도 바울을 누구보다도 성심성의껏 도와줬던 사람이 놀랍게도 도망쳤던 오네시모였어요. 빌레몬서 1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해서 나에게 시중되게 하고 싶었으나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 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오네시모의 변화의 흔적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우선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게 된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전에는 쓸모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처럼 사도 바울과 빌레몬 모두에게 쓸모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요, 쓸모있는 자, 유용한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주인의 물건을 훔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타인을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쓸모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13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동안에 그들을 대신해서 나에게 시종되게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달리 편에서 사도 바울이 감금되어 있던 동안에도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에게 힘과 도움이 되어 주었던 사람이 놀랍게도 오네시모였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다시금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정하고 나서 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오네시모는 나의 마음이다. 나다. 라고 표현할 만큼 오네시모를 참 귀하게 여겼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처럼 오네시모를 귀하게 여기게 되었는데 왜 빌레몬에게 다시금 돌려보내고자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안 궁금하세요? 저 말씀 보면 이런 거 항상 궁금한데? 안 궁금하세요? 궁금합니다. 네, 500원 주시면 네. 궁금하시나요? 네, 제가 옛날 세대라 옛날 개구입니다.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되돌려 보내는 결정은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친 노예는 큰 형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네시모를 되돌려 보내면 오네시모 어떻게 될까요? 더군다나 그런 노예를 그 잘못된 도둑을 숨겨줬습니다. 그럼 바울도 연좌대에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함께 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빌레몬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선 오네시모를 처벌한다면 사도 바울 역시도 죄를 받든지 아니면 골로새 교회다 아니면 초대교회 안에서의 사도 바울의 위신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오네시모를 끝끝내 빌레몬에게 되돌려 보내고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궁금하잖아요. 사실 모른 척 할 수도 있는데
헌신적으로 자신을 도와왔던 오네시모를 곁에 두고 도움을 받는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위험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혹시 이청중 작가가 쓴 벌레 이야기라는 소설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아이를 유기하고 살인했던 학원 원장을 용서하기 위해 학원 원장이 갇혀있는 교도소에 이 유괴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이 아이의 엄마가 찾아갑니다. 아이가 죽고 나서 괴로워하던 이 아이의 엄마가 우연한 기회에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은혜를 받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원수 같은 저 유괴범을 용서해 주자, 그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 아이 엄마가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교도소를 방문했던 아이 엄마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교도소에서 목격했던 유괴범은 아이의 엄마가 평소에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모습과는 너무나 달라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선 너무나 평온하고 말끔한 모습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너무나 평온한 모습으로 아이 엄마를 대면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아이 엄마가 어려운 마음을 겨우겨우 다스리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 유괴범의 얼굴이 활짝 피면서 이 아이의 엄마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소설의 문장 그대로 한번 가져올게요. 예수님을 믿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옥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하나 꺼리낌이 없습니다. 마음에 진정한 평안으로 가득합니다. 이 학원 원장의 고백을 들었던 아이 엄마가 절규해요. 자신이 아직 용서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실 수 있느냐면서 절규합니다. 뻔뻔하게 그지없어 보이는 학원 원장의 태도에 그만 이 아이 엄마는 그토록 의지하고자 했던 예수를 부인해버립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천중 작가의 소설 벌레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창동 감독이 연출하고 전도연 배우가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던 영화 밀양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장을 용서하지 못한 채 자신의 결단과 노력으로, 율법적인 태도이죠, 그 노력으로 원장을 용서하고자 애를 썼던 아이 엄마의 건강하지 못한 신앙의 태도가 우선 문제였어요. 하지만 그보다 근원적인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죠? 학원 원장의 잘못된 신앙관, 태도가 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용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입힌 잘못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께 용서받은 만큼 더 처절하게, 더 진실하게 진솔한 마음으로 피해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 엄마가 학원 원장을 찾아왔을 때 비록 돌이킬 수는 없지만 간절하고도 처절한 마음으로 아이 엄마를 향해서 무릎 꿇고 석고대죄했어야 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음을 그가 정말로 깨달았다면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처절한 마음으로 아이 엄마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영화 속 유괴범 학원 원장은 그 사실을 사실 모르는 것이죠. 진짜 예수를 아직 만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오네시모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그렇기에 더욱더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로 되돌아가서 그가 피해를 주었던 피해자죠. 빌레몬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직접 빌레몬을 찾아가서는 빌레몬을 향해 받은 은혜만큼이나 용서받은 만큼이나 빌레몬에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기로 하고선 빌레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본문 14절 말씀만 다시 한 번 더 새 번역으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대의 승만의 것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대가 사랑을 만족해서 하지 않고 자신에서 하기를 원하는 때문이다. 아멘. 충분히 모른 척하고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네시모를 되돌려보내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도 모르고 자신도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모르고 위신도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길 원한다. 당신에게 온전히 맡겨드린다. 그리고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내가 오네시모를 온전히 당신에게 맡긴다. 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과 같았던 오네시모를 사지로 내몬 것은 또한 아니었습니다. 나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이가 죽을 수도 있는 곳으로 밀어붙이는 냉혈한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오네시모를 담담히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오네시모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누구를 신뢰했을까요? 빌레몬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저는 보면서 너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우선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인사하고 있거든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의 아내 아비아와 빌레몬의 아들 아키보를 비롯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4절의 표현처럼 항상 내가 너를 위해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너를 기억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 놀라운 칭찬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고백한다면 그만큼 놀라운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기억할 때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너무나 많다라고 먼저 인사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어지는 5절을 보시면 예수에 대한 빌레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빌레몬의 사랑을 내가 항상 전해 듣고 있는데 너무 놀랍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이어진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과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이 표현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꼭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하세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냐면 이 땅 위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우선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믿음의 교제를 목격한 우리가 선을 알게 되었다. 그로 인해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우리 역시도 역사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선이라는 단어의 헬라 원어를 살펴보면 아가돈이라는 표현인데요. 좋은 것들, 옳은 것들, 선한 것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6절에 대입해서 풀어본다면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선한지를 분별하며 알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빌레몬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선한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들이 그로 인해 예수님께 돌아가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반대편에서 빌레몬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빌레몬의 삶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께 돌아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본문 7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그리고 그런 소식을 들은 바울 자신 역시도 너의 사랑으로 인해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안함이라는 단어의 헬라 원어는 아나파우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쉬게 하다, 시원하게 하다, 안식을 얻다, 평안을 얻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빌레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쉼을 얻는 거예요. 안식을 얻는 거예요. 평안을 얻는 거예요. 힘들고 지친 사람들의 안식처가 빌레몬이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표현이죠. 이런 빌레몬의 모습이야말로 한국교회와 또한 성도들이 그리고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회복하면서
이 대림적일 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참된 소망이지 않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빌레몬처럼 예수를 향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빌레몬처럼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게 참된 신과 안식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빌레몬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선하시고 오르신 분이신지 우리네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의 삶이 빌레몬과 같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자신 있게 되돌려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빌레몬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실로 밀어붙인 게 아니에요. 빌레몬은 충분히 오네시모를 받아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신뢰하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가 세 번역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호의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생기를 넣어주십시오.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가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해주리라는 것을 압니다. 아멘.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빌레몬을 향한 신뢰를 분명하게 피력하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빌레몬을 향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줄 것을 권면하면서 나는 그대의 순전을 확신하고 있다. 그대가 분명 내가 말한 것보다 더 이상으로 해줄 것이라 나는 기대한다. 확신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본문 16절과 17절을 보시면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역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앞에 있어요. 시작.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 주십시오. 아멘.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서 오네시모를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세요, 용납해 주세요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오네시모를 노예가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맞이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한다면 17절의 말씀처럼 오네시모가 아니라 나를 맞이하듯이 맞아주세요. 오네시모가 아닙니다. 납니다. 나를 대신해서 보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표를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이죠? 혹여나 오네시모가 예전처럼 잘못을 저지른다면 내가 그것을 다 책임지겠다. 내가 대신 다 계산해 주겠다. 그렇게 보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서 바울 자신이 책임지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어진 1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친필로까지 사인하면서 오네시모를 위해 보증해 줍니다. 그래서 혹여나 오네시모가 빚진 것이 생긴다면 자신이 온전히 다 갚아주겠다라고 보증을 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거듭나 변화된 오네시모를 신뢰했어요. 그리고 그런 변화된 오네시모를 온전히 용서해주고 용납해줄 동력자 빌레몬은 누구보다도 신뢰했습니다. 사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만큼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가 웬 말입니까? 사랑하는 가족도 마음껏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사랑 없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참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는 말씀이죠. 하지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소설가 최인호 작가가 자신의 유고작 눈물에서 이런 고백을 남겨요. 제가 한 문장을 소개해드릴게요. 우리에게 잘못한 형제를 무한정 용서하라는 말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내가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사랑의 행위인 것 같지만 실은 교만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남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남을 단죄할 수 없듯이 내가 남을 용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용서는 행위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용서받은 존재이자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발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이 비를 맞고 똑같이 햇빛을 받는 용서받은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 인간이 할 수 있는 용서의 시작인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있어서 이미 용서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용서는 내가 너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용서받은 너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예요. 고대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역을 번역했던 유명한 히에로니무스가 남긴 기록을 찾아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네시모의 기록이 등장합니다. 히에로니무스의 기록에 따른다면 이후 오네시모는 변화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후에 에베소 교회 주교, 감독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처럼 로마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던 도중에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 마지막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오네시모를 성인으로 추대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용서하셨고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바울을 통해 빌레몬에게 흘러갔고 빌레몬에게 흘러간 사랑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던 노예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이처럼 비참한 인생을 살던 오네시모는 그 사랑과 용서 아래 온전히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주교로서 또한 로마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던 순교자로서 거룩한 일생을 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이 사랑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혹여나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혹여나 내가 받은 그 용서하심의 사랑과 은혜를 혹시 잃어버리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채워져 있진 않으십니까? 그런 마음의 상태로 예수를 기다린다 한들 이미 우리 마음대로 계신 예수님도 우리가 온전히 그 은혜 가운데 살아내지 못하는데 대림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소망하기는 이 빌레몬서 말씀을 통해서 좀 무겁죠. 무겁지만 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급해 할 수 있는 그런 대림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대림절 보시면 초가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보라색이잖아요. 이 보라색이 나중에 성탄이 되면 흰색으로 바뀝니다. 사실 스토리의 보라는 보통 죄를 의미합니다. 죄로 만연한 세상을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점점 어떻게 되죠? 색깔이 옅어져요. 뭐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나중에 흰 큰 초로 불을 붙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 해를 살아오면서 사실 우리 마음이 편치 않으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되돌아보면 상처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림절을 맞이해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그 주님이 나를 위해 빛을 비춰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사실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충만히 누릴 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회복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져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또 다른 오네시모가 이 성주 땅에 또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사랑은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의 대림절 모든 기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해서 대림절 막연하게만 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랏빛과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더 주목하면서 회복해야 돼, 올 한해 회복해야 돼 진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여나 한 해를 살아오면서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그 용서하심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불평과 원망과 누군가를 탓하는 지적질로 정죄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진 않았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두운 우리의 심령에 빛을 밝혀주시는 예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거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아닌 주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로, 내가 아닌 예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더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고백하지 못한 이들에게 사랑을 더욱더 깊이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성탄을 맞이하기 전 해결해야 될 모든 문제들이, 관계들이, 아픔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대림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의 놀라운 은혜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사랑이 사랑으로 흘러가는 대림절기가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또 다른 오네시모가 놀랍게 세워져 갈 수 있는 대림절기 또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비춰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한 주간 깊이 주목하면서 내게 주어진 이 말씀, 빌레몬과 사도 바울의 삶을 깊이 묵상하고 변화된 오네시모의 삶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한 모든 성도들의 한 주간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